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계시론 수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주차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시의 목적이 무엇이냐? 계시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알려주시는 것이고 동시에 계시를 받은 우리는 이제 변화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 교과서에서 우리 이걸 이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60쪽에 보면 여러분 한번 교과서를 앞에 놓으시고 우리 함께 이제 읽어보도록 할 텐데 60쪽 그 맨 아래쪽 문단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계시는 깜짝 놀랄 만한 선물로서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동요시키는 명령으로서 인간의 삶 속으로 꿰뚫고 들어온다. 모세는 불타는 가시덤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부터 인도해내라는 명령을 받는다. 다윗은 예언자 나단이 와서 어느 부자가 가난한 자의 유일한 양을 강탈하고 죽이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자신이 범했던 죄를 자각한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분을 섬기도록 자신을 부르시는 환상을 본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체험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된다. 베드로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아무런 편파성 없이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작정하고 계심을 알게 된다.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드러낸다. 그러기에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의 삶은 철저한 변화를 겪는다. 제가 이제 방점을 찍고 싶은 문장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러기에 계시를 받아들이는 자의 삶은 철저한 변화를 겪는다. 그러니까 이제 계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시는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죠. 역으로 말하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받은 계시가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헛되이 받은 거다. 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삶은 항상 가는 것이고 칼바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과 윤리는 구분될 수 없는 거다. 마찬가지로 이제 계시와 사람의 삶도 분리될 수 없는 거죠. 계시가 임하면 사람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 드러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revelation이라는 말도 쓰지만 disclosure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계시나 그러니까 revelation이나 disclosure나 내용상으로는 같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제 드러내는 건데,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self revelation, self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굳이 뭐 셀프라는 말이 필요할까? 계시에 뭐 하나님이 그럼 드러내시는 거지 뭐. 자, 근데 왜 신학자들은 굳이 그 앞에다가 셀프를 썼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계시의 분명한 주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셀프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은 뭐 신학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철학사도 공부를 합니다. 특히 조직신학은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이제 뭐 다른 성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물론 관심 있게 공부하고 또 이제 개인차는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했던 대학의 그 위어겐 에바흐라는 그 구약 신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정말 열심히 철학책을 읽으셨고 어떤 조직 신학자보다도 좀 박식하고 좀 뭐 지식의 범위가 넓고도 깊은 분이었는데 이제 구약학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조직 신학이 더 이제 열린 마음으로 다른 분야에 이제 공부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해 보면 어느 분야에서나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 분야 있을까요? 바르트가 교회교의학 1권에서 1-1에서 아주 유의미한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모든 학문을 깊이 파보면 저 깊은 곳, 마지막 깊은 곳에서 결국 우리가 만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마지막에 만나는 대상은 하나님일 수 있고 또 위로 계속 이제 학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에서 거기서 만나는 분이 하나님일 수 있고 그래서 어쩌면 모든 학문의 정점은 신학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글쎄 저는 이제 다른 학문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긴 합니다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없지 않아 이제 과학자들도 결국은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죠. 그래서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이제 초중반까지만 해도 스티븐 호킹이 굉장히 그 유신론적인 사상가처럼 보였으나 이제 마지막에는 뭐 무신론으로 완전히 그 기운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신 같은 가설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물리학 이론으로 충분히 우리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고 또 뭐 과학자라면 정직한 과학자라면 뭐 그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안타깝게도 생을 마쳤습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안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압니다. 인간의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뭐 쉽게 그냥 멈춰버리면 돼요. 그냥 종결시켜버리면 됩니다. 인생이 끝나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다 무로 돌아가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간단히 끝내버리기에는 우리의 삶이 뭐랄까 되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기품이 있고 또 높이가 있고 또 신비가 있고 그렇다는 거죠. 이제 알지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영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리 무신론자라도 그런 식으로 정리하고 끝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어쨌든 간에 모든 학문도 그렇고 또 모든 종교도 그렇고 나름 신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 철학자들은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서양 철학자들은 다 이제 신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전히 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신은 어떤 존재냐? 신은 뭐 사랑이다, 정이다, 아니면은 뭐 어떤 기운이다, 뭐 등등 무슨 얘기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틸리히가 얘기했던 것처럼 궁극적인 관심이다, 절대자다, 유일자다, 아니면 뭐 ineffable 이런 말도 하죠. 그런 말도 많이 해요. 이게
이렇게 말로 표현될 수 없는 분,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아니면 뭐 타자, 절대 타자다, 뭐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신이 이런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종교는 말할 것도 없죠. 종교는 각각의 종교 나름대로의 신의 이념이 있고 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신학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라고 했을 때 그 강조는 무엇이냐 하면 그게 사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 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뭐 돌이나 아니면 뭐 그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걸로 꼭 만들어야 형상이 아니라 그런 이념적인 형상도 있는 겁니다. 신은 이런 존재다. 근데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말을 통해서 그런 모든 우상을 부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우리가 찾아낸 신, 그것은 하나님일 수 없는 겁니다. 얼추 비슷하게 맞았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들의 신인 거지, 그들이 만들어낸 신인 거지,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을 직접 계시하시는 거죠. 물론 지난 시간에 제가 계시의 미디엄, 매개체를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매개체를 사용하셔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근데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신은 뭐 내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좋아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내 필요와 내 만족과 나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나와 다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만 참 사랑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책을 읽을 때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어떤 단어를 썼을 때 그냥 쓰는 건 아니다. self-revelation 했을 때 self는 절대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듯이 모세를 또 찾아가시는 것처럼 그렇게 친히 찾아가셔서 당신이 원하는 만큼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보여주시는 건데, 감당할 수 있는 만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안에 얼만큼 담을 수 있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굉장히 정말 바닷물에서 그냥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푼 정도, 뭐 그 정도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나 계시 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는데, 뭐 어떤 종류의 교만이든 간에 교만은 대단히 비신앙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교만할 이유가 없거든요. 내가 가진 것이, 글쎄 내가 가졌다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애초에 내 것이 아닌 것을. 그리고 내가 안다면 얼마나 할까요? 물론 이제 뭐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일반 성도들보다는 조금 더 알 겁니다. 조금. 그러나
여전히 저는 학생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종종 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모두는 아마추어다. 아마추어죠. 프로가 없이 아마추어. 그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뭐 이루고 성취한 것도 없다시피 할 뿐더러 우리가 아는 것도 너무나 제한적이고 적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잡았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중요한 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직 갈 길이 한참 한숨 나오죠. 아유, 저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끔 그렇게 적당량 당신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고, 또 우리는 이제 그분을 만날 준비를 늘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계시의 사건이, 계시는 사건입니다. 뭐 크고 작든 모든 사건이죠. 하다못해 하늘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네, 뭐 그런 것들도 다 자잘한 종류의 그 계시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이 왔을 때 뭉클하기도 하고, 또 내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계시의 사건인 건데,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깨달음이고, 우리는 이제 그 계시를 받아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제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더라.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다 그랬는데, 이제는 조금 알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분이시다. 어떤 면에서요? 사실 영원하신 주님께서 굳이 창조의 사건을 하실 이유는 필연적인 이유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창조론에서도 또 보겠습니다만은 창조는 우연의 사건입니다.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처음에 창조가 왜 우연이지?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 또한. 근데 어떤 의미에서의 우연이냐면 우리가 볼 때 그래야만 하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는 의미에서 우연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필연일 수 있죠. 그러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필연이 아니야.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철학자들이 왜 없지 않고 있냐고 물어본다니까요. 아니, 있는 것이 필연이면,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필연이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은 기본적으로, 신학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하고 열심히 연구해서 이렇게 밝힐 수 있는 성향의 것이 아닌 거죠. 밀리오리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건 다 선물입니다. 선물이 필요는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이건 필연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모든 선물은 그냥 은혜로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객관적인 언어로 실험실에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는 굉장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일어난 거죠. 창조도 그렇고, 그리고
구속 사건도 그렇고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고 십자가 사건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님의 재림도 그렇고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니, 왜 꼭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야 됩니까?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4절부터 8절 보게 되면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게 주님의 자유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사람은 이제 자기 경험의 한계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자기 같거나 아니면 자기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런 뭐랄까 편견이란 편견을 우리가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런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게 되면 흔히 이제 종교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종교사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역사 비평 방법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종교사는 누구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사도 그렇고 초대교회 종교사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알지 못하는 이제 갈등 관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억울한 마음이랄지 아니면 약간의 분노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의 가장 수장이라 그럴까?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자, 역사의 미스테리죠. 왜 다른 사도들도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두 기둥 역할을 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알 길이 없죠, 그런 거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야고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 뭐 나쁘게 얘기하면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바람직한 좋은 신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 갈라디아서에도 보게 되면은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기분 나쁜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정말 생명 바쳐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를 막 그냥 들쑤셔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막 거짓 선생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심지어 잘못된 다른 복음이다 막 이렇게까지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재밌는 것은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야고보의 서신도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사도 바울 편이죠. 뭐 사실 야고보 신학이라는 건 너무 작은 분량이고, 바울 신학은 사실 우리 복음서 신학과 함께 큰 줄기 아닙니까? 바울의 편입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고보의 삶도 틀렸다 하지 아니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서 우리가,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은, 우리가 주님 안에 형제 자매들끼리 정말 너무나 분명한 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아니라든지 뭐 이런 완전 이단적인 사설을 풀어놓지 않는다면, 사소한 것들은 서로 받아주고 또 서로 배워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신학도 하는 게 더 건설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상황과 조건, 그리고 사람의 상태, 사람의 수준, 사람의 성향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막 다혈질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 있고,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자유이고, 왜 그러냐고 우리가 따질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람의 차이를 인정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의 차이도 인정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에게 배우면서 이렇게 또 합력해서 하나가 돼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계속 하나됨을 얘기하거든요. 교회 안에서 하나됨뿐만 아니라 신학계의 하나됨도 이런 점에서 필요하다. 항상 이렇게 싸울 준비를 하고 살기보다는 웬만하면 이제 합력하려고 하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